오늘은 새롭게 시작한 6월의 첫날이고 예배자로 섬기신 여러분 모두 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린 지난주일부터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이러한 시리즈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죽음이 끝인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죽음이 끝인가? 정답은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하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어둠이겠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아주 단순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끝나신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셨고요. 그 죽음을 극복해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가 죽었네 살았네, 예수가 언제 살았느냐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소식은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떠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죠. 지금 연령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혹여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승천받을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너무나 은혜죠. 근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성공한 사람,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단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죽음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통과라는 게 뭐죠? 어떠한 통로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음이 끝이라고 해서 그 문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먼저 그 문에,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될 이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죽음을 믿지 못하는,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과거에 여러분 여기 연령대가 저보다 좀 높으신 분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한참 막 다미성교회 뉴스에 나오고 막 정말로 중내, 사내, 마지막이네, 만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저희가 초등학생이었었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 물론 그 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그러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제 당시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아이도 있었고, 그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은 진탕 놀아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일찍 까졌던 애죠. 근데 많은 수가 뭐냐면은 가까운 종교시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시설에 가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할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24시간이 정말 모자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당연히 하루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죽을지 이미 예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맬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껏 그 예수가 몸부림치면서 예수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 주여 나에게 이것이 피할 수 있건 피하게 해달라는 그 외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주님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두려움 없이 준비된 죽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떨리고 두렵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성찬을 드리는 우리는 달라야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과 진리와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위해 정리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 점점 정리합니다. 관계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사람도 정리하고 다 정리해 갑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위를 다 정리합니다. 근데 반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리하는 게 아니라 더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에는 분명히 같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에도 비록 그분의 육체가 살아났지만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죽음을 통해 이 세상과의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셔 3일 동안 그 어느 누구와 나눴던 대화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쉬셨다라고 잠잤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와 이야기했던 자가 없습니다. 맞아요.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 자녀, 내 가족 아무리 소중하다 여기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것은 그렇게 나에게 의미 있게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과 우리가 외형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하냐면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속이 뭐예요? 대신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어야 내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누가 대신하셨다고? 예수가요. 예수의 죽음은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었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예요.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는 승리의 죽음이라 승리.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비난했던 건 뭐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가 세상의 구원자 왕이라면서 너가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승리의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가 확인할 점은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은 군대 생활 중에서 여름에 항상 하는 게 잡초를 베는 겁니다. 저 당시에도 예초기가 막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예초기가 있긴 하지만은 통신선을 몰래 잘라가지고 막 하고 예초기 그 줄을 지원을 하지 못해서요. 낫으로 베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풀을 베기 위해서 길을 내는 사람은 가장 많이 힘이 들어요. 풀도 몸에 닿고 나뭇가지도 몸에 닿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사람, 길을 개척한 사람을 뒤를 따르는 사람 편하게 길을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말씀하시고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없이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까지 보여주셨냐면 죽음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예수님 굳이 그것까지 안 보여주셔도 될 텐데, 그것은 말로 하셔도 될 텐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이 두렵지 않아요. 그 길이 나는 걱정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에서 인도하시는 예수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내가 아무리 머리로 알고 내가 아무리 글로 읽어도 내 안에 체험이 없다, 예수의 체험이 없다면은 제가 지금 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하나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어떤 얘기는 공상과학 같은 소설이고요. 어떤 얘기는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의심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체험하면 달라요. 예수가 내 안에 와,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부활을 이기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1년에 절기 때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는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면 예수가 열쇠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쇠. 꽉 닫혀있던 그 문에 예수라는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그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이 끝나고 열릴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을 연 이후에는 바깥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재밌는 일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 문이 좀 고장이 조금 났었어요. 약간 잘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또 아이들도 안 열릴 때 저한테 전화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했었는데 금요일 날 드디어 터졌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 둘째와 저만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겁니다. 이제 터질 게 터졌죠. 그래서 경비실에 전화도 하고 경비실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열쇠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이 안 열릴 거를 생각하지 못했을 땐 집에 있을 때 편안했거든요. 근데 문이 안 열리고 아이가 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을 못 보니까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아빠가 안절부절한 모습 보이면 좀 가오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을 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문 여는 아저씨가 문을 못 고치고 부셔야 된다고요. 아예 갈아야 된다고요. 예상하긴 했습니다. 1시간 20분에 걸쳐서 모든 게 완료됐어요. 문이 열리는데 세상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편안한 집이 좋았는데 문이 열리니까 좋더라고요. 갇혀 있었던 제가 풀려나는 기분이거든요. 죄로부터 갇혀있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프셨죠 해서 멈추는 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죽음을 마무리하셔야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돼 가던 길을 돌아가고요.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꼭 붙잡고 있던 것들 예수로 인해서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흥하게 하셨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술주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됐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죽었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본 장면이 하나의 비극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장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를 향하여,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죽음을 향하여 인간의 약함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강함이었고요. 또한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죄인을 향한 구속의 사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의 책에 놀라운 희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창조 질서의 첫걸음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의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이제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야기하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암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빚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빚이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빚을 나와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이 갚아준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심하시겠어요? 저는 바로 받겠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겠죠. 마음으로 너무 고마워하겠죠. 그리고 생각 때마다 선물도 보내겠죠. 여러분, 이렇게 돈 하나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갚아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의 죽음은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어떤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형제자매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사랑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야 하냐면은 사랑이 없다라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랑이 없었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서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저 직분인데 왜 사랑이 없지라고 하면서 나의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를 부인하고 비난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 죽었어요. 그들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사랑해야 돼요. 양보 좀 하면 어때요? 좀 내가 손해보면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칭찬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났을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육신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우리도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아주 대단한 영향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천지를 개벽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는 울음과 눈물이 들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슬프죠. 그들이 안 슬퍼서 안 울까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가도. 왜냐하면 소망이 있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어떤 분의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분이 좋아하셨던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3일 내내. 틈틈이 그분이 좋아하셨던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셨던 말씀을 계속 돌리면서 말씀을 그 사진 앞에 놓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올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제가 삶의 예화를 하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한 목사님이 죽음을 앞둔 성도님을 문병한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과 워낙 가까우셔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두렵지 왜 이런 질문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목사님은 장로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크기를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은 정말 인생의 우리 신앙의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죽음 자체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처음 겪는 거고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 두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복음을 믿는 자. 여러분 복음은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외운다고 복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리를 알고 내가 율법을 알고 말씀을 잘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로 뭐냐면은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목사님 저는 두려워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완전치 않은 걸까요? 여러분 알았다면은 두려움을 내쫓으세요.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의 힘으로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때로는 걱정돼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티를 안 내려고요.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창피할까 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우리 믿는 자에게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실질적인 가르침, 지침이에요. 죽음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용기. 그 확신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우리를 향해서 드러났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신 죽음을,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해야 될 과제.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따 나눔 시간에도 여러분 이 과제를 여러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고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과 희생 위에 믿음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기가 어떻든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간단한 삶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자신의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이 너무나 소중해요. 죽음을 넘어 생명을 가진 사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네, 믿습니다 라는 아멘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오늘을 예수의 자녀답게, 예수가 대신해서 산 생명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